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어떤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규약이 있고 또 주차장에는 불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힘 있는 사람이 그 규칙을 무시합니다. 경고도 소용이 없고 항의하면 되레 큰 소리 칩니다. 요즘도 가끔씩 이 사진을 보면요, 좋은 차, 뭐 BMW나 벤츠나 아주 좋은 차들을 몇 억짜리 하는 그 차들이 주차장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두 개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죠, 그죠? 주민들은 아무리 항의를 해도 되레 문제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지쳐갔습니다. 여기는 누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은 무법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어도 적용이 안 되면 사람의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결국에는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58편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 믿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그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58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불의한 지도자가 재판장 혹 권력자가 있었고 약한 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만 호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주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려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는 너희가 참으로 공의를 말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참으로 의를 말하느냐 마음으로 악을 행하며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 통치자들은 겉으로는 공정한 척합니다. 실제로는 한쪽 편을 들고 또 약한 사람을 더 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텔레비에 보면 드라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의 편이 있고 또 약한 자를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더 약하게 만드는 그 모습. 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오히려 약한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삶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결과는 늘 약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는 이 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불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면서 불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습관의 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모태로부터 나와서 곁길로 왔고 거짓말하는 자들 귀를 막는 도사 같고 술사의 소리도 듣지 않는 독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악인은 태어날 때부터 진리에서 떠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고 또 뱀 같은 독으로도 마음을 굳혀서 어떤 권면도 듣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옳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권력이라도 지니면 그 권력으로 남을 어렵게 하고 회방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짓누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눌러지니까 또 누르게 되고 또 누르게 되고 또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누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에서는 좋은 척, 멋진 척, 신사다운 척 하지만은 뒤에 보면 자기네들 입속을 다 챙기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이죠.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은 몇 년이 지나고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화로 해결할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악을 보고 내 마음에 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불의를 보면 분노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하는가,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신앙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분노를 복수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십시오. 물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달팽이처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직접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 손으로 그 사람들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가 이 불의를 내 손으로 해결하고 들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 불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악의 힘을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8편의 마지막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결론은 11절입니다.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다윗은 남이 망해서 내가 통쾌하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절대로 불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시간대에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함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땡깡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억울함이 치밀 때 먼저 하나님께 사건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주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의를 보면서 생긴 분노, 보복의 에너지로 쓰지 말고 기도의 에너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의를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미워하시는 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에 규칙이 있어도 적용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지치고 결국 서로 물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규칙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정한 판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시편 58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불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듣지 않는 권력이 있어도 마지막 판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분노로 같이 망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사건을 올리고 내 손을 지키며 공의의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오늘 우리 마음의 지서를 다시 하나님 앞에 정렬시키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분노의 에너지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시편 58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억울하고 불의한 모든 판단을 받을지라도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많은 문제들 또 화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분노로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하려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사건을 주님의 재판정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힘을 꺾어주시고 약한 자를 삼키는 불의를 멈추게 하시며 진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우리의 입술과 손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악을 미워하다가 악을 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정직과 선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생업을 지켜주셔서 신시함으로 인정받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월요일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독감과 감기로부터 또 몸살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 더 큰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믿음이 추워지지 않고 또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